첫 번째 일어난 사건.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고 그리스도의 날이었다면 나에게 이제 이런 첫 번째 나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듣고 말면 안 돼요. 그럼 내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지킬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가야죠. 그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게 25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포럼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받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머리로 말씀이 이해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본죽 사장님의 그 간증을 듣고 또 그 탤런트 정영숙 씨 간증을 듣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 누구예요? 조폭 그 두목 제가 올려놨었죠? 네, 김태춘 씨 그 부하 김태춘 씨가 먼저 보고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종교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면회 갈 때 목사님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이제 저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짜가 보여요. 가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24시 그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것으로, 내 것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각인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붙잡은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이 풍부해서요? 아니요. 이 상황 속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그 정영숙 씨가 그러대요.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모태신앙이고 본죽 사장은 일대신앙이에요. 벌써 이게 달라요. 일대신앙하고 모태신앙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물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건 똑같은데 이 중간중간에 이 1세대는 좀 어려움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시키려고요. 이 정영숙 씨는 성경 66권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일단 눈 감고 5분만 말씀 묵상하자 할 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까? 빈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듣기는 들었지만 내 속에는 말씀 각인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단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나 아는데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13절 말씀을 다시 또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딱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우리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다른 사람 막 신유의 은사 막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이걸 이제 우리 능력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이.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너가 이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구나. 다른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거 가지고 누릴 것 같으면 뭘 누림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체험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첫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자신들이 못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요? 자꾸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세상 거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그때도 어려울 때죠.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고 뭐 얼마 안 돼서 성도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김희 목사가 교통사고를 딱 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건 렌트카를 해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친구 일인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운전했으니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430만을 물어줘야 돼요. 43만 원도 없어요. 4만 3천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깨달아진 말씀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다 뭘 해결하려고 했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 보이겠다. 그게 믿음으로 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성도가 아닌, 우리 성도래야 그때 뭐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저도 웬만하면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 나눠서 갚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네가 멋있게 갚어. 갔다. 내가 아니더라고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말씀 각인시키세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에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냐.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분명히 말씀이 임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았지만 제가 사택 살 때도 에레미야 33장 말씀 줬어요. 교회를 움직일 때도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이제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지.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에 자 까마귀를 내놨어요. 물이 말랐나 하고 여부를 알고자. 근데 이 까마귀는 나가서 안 돌아왔어.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잖아요. 비둘기가 나가서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감람새 잎사귀를 또 갖고 왔어요. 그럼 물이 말랐다는 거잖아요. 노아는 안 나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그동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야 물이 말랐나 봐 나가보자 이랬을 텐데 노아는 안 나갔어요. 뭐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와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내가 체험을 못 해보니까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뭐든지 내가 왜? 그게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근데 한 번만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오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인데 현장 가서 이 사건 한 번만 일으켜보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교회에서 내쫓겨서 지하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먹을 거 없었잖아요.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세계복음 무슨 세계복음? 내 지금 집구석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현실을 보고 있다고요. 현실을. 저는요 그럴 때 다 현장 나갔어요. 저는 안양에 있는 모든 무속인 집 다 가봤어요. 옛날에는요 그 골목의 양쪽에 깃대가요 쫙 붙여 있는데 한 골목에 30개가 넘어요. 무속인 집이. 그런데 무속인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요 세례요한. 이거 찾아내게 했어요. 왜? 나는 그 이전에 이미 언약기도 가지고 이미 나는 각인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전에는 막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 저쪽 충원부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들어갔더니 이 스님이 그 사람 되게 율법주의거든요. 아주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절대 언성을 안 높여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절에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어서 오시라고 합장을 해가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씩 드시래요.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막 표현은 못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 주전자가 막 떨어.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냐.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냐. 또 거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나중에 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다음에 가면 오라고 했잖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정말 박달동 가면 옛날에 굿당 쫙 있었어요. 그러면 학업굿, 직업굿, 무슨 쫙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분명히 어느 한 군데는 굿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굿을 하는데 딱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어린아이가 아빠가 택시 운전기사래. 근데 3일 동안 와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너 여기서 3일 동안 잤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잤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걔를 바깥으로 유인해서 나와갖고 걔를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같이 구경을 하자 그랬어요. 너 구경할 때 속으로 잊어먹지 말고 그리스도 그것만 해. 그리스도. 근데 이 무당이 구슬하다가 신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신기가 안 온다면서 한 바퀴 씩 둘러보더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근데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이미 알았죠, 저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승길이 나니까 그 막 뒤에서 심부름하는 남자 있어요. 뭐 과일 같은 거 막 옮겨놓고 막 돼지 막 털 뽑고 하는 그 사람이 오더니 몽댕이 갖고 오더라고. 당장 안 나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거든요. 흑암이 벌벌 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눈을 떠서 보면 귀신 떼가리거든요, 다. 여러분을 순간순간 속이는 건 다 귀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을 툭 건드리는 데 속이고, 여러분이 이것 보고 속이고, 저 생각 딱 뺏기게 만들고, 말씀만 집중 못하게 해요. 예배만 결단 못하게 해요. 기도만 못하게 해요.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사단이 이미 빼앗긴 너 아무 힘도 없잖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해?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꼬라지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언약기도는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나한테 안 들어와. 내가 지금 내 형편도 이 모양인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근데 어느 날 현장을 다니면서 이 언약기도를 계속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가 결국은 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따로 있고 뭐 내일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네가 나에게 오직만 해. 성령 충만 줄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했더니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맨날 마귀 종노릇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어. 다 이루었어.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40일 동안 승천 안 하시고 계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 이 약속 놓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가지고 기다려. 오직 집중하고 성령 충만 줄게. 그러면 그 권능 받고 너가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만들어 줄게.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해봤냐고요 이거를. 안 해보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영숙 씨가 딱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랬대요. 이분이 숙대 출신인데 탤런트로 딱 이제 오디션 봐가지고 갔는데 나는 일요일 주일만큼은 나는 안 하겠다. 촬영을 녹화 안 한다. 선포했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도전하고 싸우고 믿음과 확신 갖고 하면 되는데 눈치 보고 있다가 사단은 그거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혹시나 이러면 어쩔까?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요일 날 한 번도 촬영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자, 그러면서 딱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연예인이 보니까 성경 공부를 자기네 집에서 한다고 오라 그랬대. 가서 보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집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에 한 30명이 넘게 연예인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연예인 신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이 지금 계속 훈련 받아 오면서 팀사역, 자, 팀사역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미션홈, 결국은 그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문교회 신우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5기초가요. 이 사람 훈련 안 받았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대본 외우는 것보다 성경 외우는 게 훨씬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옛날에 우리가 내비게이터 같은 거 하면 성경 구절 하나 그거 가지고 일주일 외워요. 그럼 그 다음에 일주일 거기 가서 이제 테스트 하거든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암송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주에 또 한 절을 또 줘요. 그럼 이어서 2절을 일주일 동안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암송해와라 그랬대요. 누가요? 그 돌아가신 김중건 박사님이. 자, 그러면서 그 교회는 옛날부터 북한 선교를 했어요. 박조준 목사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북한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 보고말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열어놓은 게, 정영숙 씨가 열어놓은 게 뭐냐면, 판문점에 들어가서, 판문점에 가면 민통선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민통선 바깥에서 봉고차 하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들어오라 그랬대요. 민통선 안에 지금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지금은 대형 버스로 간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가 몇 대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해서 여러분 철회를 합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했어요? 언약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지금은 판문점 안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 간대요. 그 팀이 따로 있고 요 팀이 따로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NGO를 통해서 이라크도 갔다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그 이라크 갔을 때 방탄조끼 입고, 왜? 그 앞에서 폭격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 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못 가게 했는데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고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자, 이 모여진 이 사람들이 은혜 받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뭐예요? 정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래서 저녁 9시 기도회를 많이들 해요, 사실. 절대 불가능한 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도전하는 힘을 얻는 그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을 안 가지고 보좌의 축복에 도전 못하면요, 여러분이 혹시 밥은 먹고 살진 몰라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돈 좀 벌어서 나 나름대로 살 수는 있겠죠. 흑암 세력은 절대 못 이겨요. 공부 잘하면 좀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고 이제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내게 임해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난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에요. 나는 병들어서 못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시작을 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맞으니까. 틀린 것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너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성질 정말 급하고 무식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앞장서서 가로막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다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이제 잡혀가니까 그것도 그냥 떳떳하게도 못 가고 숨어서 가면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고. 알지 못하는데 왜 쫓아와? 그죠? 그러면서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손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고생만 해요. 빨리 오직하세요. 결단 내리세요. 그러면 쉬워요. 누려져요. 모든 부분에 해방받아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25시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의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 지금 복음 없어 병들었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흔드는 대로 돌아가. 그래서 조금 치면 열받아가고 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권능 줄게. 그리고 네가 증인되는 거 아니야. 내가 증거를 줄 테니까 증인으로 서.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땅바닥을 치지 않았으니까 바닥까지 안 쳤으니까 그래도 뭔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지. 여기에 딱 바닥까지 내려쳤다 왔다 그러면요 그 본족 사장님이 2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인도받잖아요.
그 사람도 성경 자기가 암송했던 거, 자기한테 응답 줬던 걸 노트를 막 몇 권을 써가지고. 여러분 속에 솔직히 말씀 있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5분만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뭐가 떠올라요? 일부러 끄집어내야 돼. 외우려고. 어떤 말씀이 내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는 거는 일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자,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낙심을 덜해서 그래요. 절망을 덜해서 성공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 도저히 자기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직 덜 죽었다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면 또 어렵고, 적당하게 하니까 또 어렵고, 계속 반복해요.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해결이.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확실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 여셔요. 안전뱅이를 오늘 봤어요.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날마다 봤던 안전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는 이 안전뱅이에 늘 지나다니다가 동전 줬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달리 보였어요. 이 사람이 운명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늘 주던 동전 안 주고 뭘 말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 내가 체험되어지고 담 내려졌고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요. 물질 봉사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업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봉사가 없이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안전뱅이가 사실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거기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성전이 있고 여기에 안전뱅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종교였으니까 선한 양심 가지고 뭔가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육계에서 이렇게 겹들여져 있는 사람 그냥 가면 마음이 찝찝하고 가다가 그래 돌이 와서 1,000원이라도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 보셨겠지 막 이래가면서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건 지양심이지. 그죠? 해주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한테 돈 안 줘봐요. 옮기겠죠. 다른 데 가서 돈 안 줘봐요. 딴 거 하겠죠. 너는 영원히 그지로 살아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거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들 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이 안전뱅에서 일어나는 언약 붙잡고 제9시 기도 시간 도전하시고 현장에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역사 한번 체험해 보세요.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질 거니까.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도전하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 받는 데 도전하시라고요. 이건 하셔야 돼요.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운명이 뒤바뀌는 그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 일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마시고 졸지도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을 뒤바뀌어버린 영적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육신 봉사하지 말고 물질 봉사하지 말고 영적 봉사. 그래서 여러분이 내 능력 가지고는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내 능력으로 회사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업에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응답의 지역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이게 각인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면 일단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보게 되잖아요. 보는 순간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 번도 영접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 받고 나서 영접운동이라는 걸 아는 거죠. 맨날 나가봐야 전도하라면 맨날 전도지 돌려주고 그것도 안 받으면 막 뒤통수 부끄러워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다가 사람 안 볼 때 가서 와이퍼에다 꽂아놓고 우체통에 집어넣고 전도 한 명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받고 합숙을 딱 갔다 와서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다 된다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랬던 어느 날 이제 영접운동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몇 명 했지만 그럼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00명 영접운동을 하는 거예요. 300명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시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야 하나님이 날 쓰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야 나도 전도가 되는구나. 내 인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려졌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5가지 확신이 그냥 와버렸어요. 뭐 5가지 확신 막 아니라니까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5가지 확신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10가지 발판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체험하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축복,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조건, 미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요, 오늘 지금이지만 1분만 지나가도 과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기이 여기느냐 이랬어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대단하죠.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냐. 자, 이 안준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죠. 교회 들어가던 사람이 다 봤잖아요. 제사장도 못하는 일들. 자, 이 안준병이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뭐 할 게 없어요. 증인이니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또 베드로는 어디 가요? 법에 끌려가요. 법정 앞에. 거기서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집아입에서도 이 베드로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완전히 뒤바뀌었다니까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단호하잖아요. 절대 타협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에서는 절대 타협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정머리가 있네 없네, 사랑이 있네 없네. 저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 많이 받아갖고요.
제가 너무 상처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됐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상대방 그냥 어떻게 하면 저 비유 잘 맞춰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인지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제가 타협을 안 하죠. 왜? 복음이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깨달으려고 하면 도와줘야죠. 복음 아닌 다른 데를 가는데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에 체험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결국은 마귀가 잘했다는 거죠. 너는 사람 볼 때 사람 앞에서 잘한 거니까 사람이 봤어. 그럼 네 응답 없어. 거기서 다 끝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한번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교회 살리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교회 살린다라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직장이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 일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러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주셨어요? 선교사로 파송했다고요.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나는 취직해서 일해서 돈 번다? 맞지만 생각부터 빨리 바꾸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돈 벌러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늘 어디 좋은 데 취업해서 월급 얼만큼 나오나 뭐 누구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받나 막 거기에 다 혈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그 현장에 잠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나는 그 이름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하충영 형제. 옛날에 보셨잖아요. 세서방께 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뒤바뀌어 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아니 복음을 주고 왔는데 아버지가 막 계속 전화가 와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전화 오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교회 전화로.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가 다락방 가 있으니까 그 집사님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거기 자꾸 전화 오는데 좀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나는 이제 긴장이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라 그러지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 아들 살려줬으면 나도 살려줘야지 왜 나는 안 살려주냐고 그러면서 기다리겠다고 그 다락방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락방 끝나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껌껌해지는데 바깥에 나와 있어요. 나와서 거기가 이제 그 삼박사 그 중국집 바로 앞집이란 말이에요. 나와서 기다리더니 막 이제 고개를 막 굽식굽식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죽고 이제 둘째 아들은 안양 교도소에 교도관이 있고 큰아들이 이게 약간 이게 병명도 없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 병명도 없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내가 우리 집안, 우린 보통 예수 믿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불교 믿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불교 믿다 망했다면서. 그러냐고. 그래 이제 찬송을, 보혈 찬송을 두 곡을 했어요. 두 곡을 하고 복음을 주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속겠죠. 울면서 영접했다고. 내가 예수님 어디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저 뒤에 뭐 왔다는 거예요. 저 뒤에. 또 속이는구나.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영접. 세 번째 영접이 됐어요. 세 번째. 자,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집에 저 뒤에 있는 거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저 뒤에 있는 거 저 부적 다 띨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긴 더 많아요. 그래서 안방을 여는데 안방 벽이 다 도배지야. 맨 부처, 맨 무슨 뭐 부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 그러고 막 그걸 봉고차로 하나 뜯어왔어요. 봉고차로. 그런데 같이 간 염 선생은 그날부터 잠을 못 자.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막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어요. 이거 그냥 보관해라. 증거물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다 없앴어. 어쨌냐니까 무서워서 맨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삐죽삐죽 써가지고 옥상 가서 다 태워버렸대. 왜 그래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갔는데 사단은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이 사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말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한 번만 현장에서 일어났다 내 인생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이 보여요. 현장에 사단도 보이고 속이는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가도 알고 저거는 저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저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야 사기 안 당하지.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된 걸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나거든요. 여러분이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냐 그대로 인생 결정나요. 지금 여러분이 각인된 것 가지고 결정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줘야 그게 내 인생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 언약 잡은 자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시킬 거란 말이죠.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생기잖아요. 미래,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해서 뭐 했다고요? 오직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그걸 자기가 딱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말이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래를 본 거죠. 자기 인생의 미래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자꾸 말씀을 주잖아요. 네 입으로 시인한 그걸 인용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앞에 가잖아요. 가는데 분명히 이 바울은 지금 이 배를 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주 말 들었잖아요. 전문가 말. 선장과 선주의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이 배를 안 탔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항상 언약으로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언약만 분명하면 그 만인이 거꾸로 엎드러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이든 어느 나라든 지금 계속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뭐 우리나라는 뭐 마약 청정국,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또 뭐 미국에서 9살 아이가 총으로 선생님 쏴 죽였잖아요. 이 보통 사건들이 아니라니까요.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았나요? 지금 이 아이들이 뭐 촉범 뭐 그거라서 막 하잖아요. 위에서도 시키잖아요. 지금 보통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그것이 내게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각인된 게 뿌리로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로 내려지면 이제는 그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 맺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줘야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재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만난 재앙을 지금 재앙 맞은 시대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앙 시대가 아니라고 착각하십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예요. 엊그저께 신문 이렇게 TV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탱크 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도록 저 문산 쪽에 가면요. 요 길도요. 차 하나만 딱 갈 수 있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다 없앴잖아요. 탱크 들어오는데 탱크 막으려고 위에 이렇게 해놨던 거 이거 그냥 폭파시켜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이 지금 전쟁이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하나 사단 잘못 들어가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걸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진짜 집중 기도하세요. 내가 올해 작년에 못했죠? 한 명은 교회화시킨다. 둘도 말고 하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상자를 하나 놓고 집중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집중되고 뭐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났거나 오늘 처음 만났다 그 다음에 못 만나거나 이러면 줘야죠. 당장 응급 환자니까 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있는 직장이라든가 가족 진짜 집중하러 기도해보세요. 시간표 와요. 그 시간표에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본인이. 그러면 답 주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몸부림 쳐도 언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언약 딱 잡으시고 보좌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는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 믿으시면 돼요. 언약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는 완전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가능에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